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성경 304페이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쓰여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녹여주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때를 당하였습니다. 아니,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또 이 땅에 사는 삶을 마무리하며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또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무서운 전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화기가 뭐길래 그렇게 무섭답니까? 드러나 보셨어요? 저기 듣고 나서 비웃지 마십시오. 무서운 전화기가 있는데 무선 전화기가 무섭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스마트 세상이라 그래요? 형하고 동생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만 들어요. 무슨 세상이에요? 형편없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그 난치병이 습관성 난치병이 있다고요.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습관성 예배 지각증, 습관성 재발 저혈증, 습관성 만사 삐딱증 이런 게 성도들 가운데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병 걸리신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들어보셨어요? 심기증.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건강염려증. 이 말은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을 한문으로 풀었으면 한문으로 어렵게 쓰면 심기증이에요. 심기증. 건강한데 늘 나는 아프다.
꼭 내가 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프다고 안 나와요. 근데 늘 아프다고 얘기해요. 늘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병에 걸려요. 건강한데도 죽겠다 하는 그런 분들 얼마 안 가면 또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걱정, 염려가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질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걱정하지만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의 뼈를 녹이고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에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의 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 원인은 바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신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이웃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포기하게 되고 또 자기 생명을 끊는 일까지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별로 그 믿음의 신뢰성이 안 강해요. 별로 소리가 확신이 안 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조금 믿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다라고 하는 그 원형에서 나온 것인데 신뢰한다 또는 신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또는 약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삶인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내가 이혜민 집사님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려고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입술에 뭐가 달려있어요? 아멘이 막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십자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거기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틀입니다. 요즘에는 목을 매달아서 죽인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숨을 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묻기 위해서 단시간에 죽이는 것 이것도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고통을 길게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은 또 동물의 가죽 있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잘라내지 않냐고 그렇게 항문 쪽만 벌려가지고 속을 다 꺼낸 다음에 마르지 않는 그런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점점 말라가면서 숨통을 조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묻는 단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죄에 대한 해결 방법. 성경은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다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또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전부 다 묻는다면 우리는 10번 아니 20번, 100번이라도 죽어 마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왠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에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죽은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확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비로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 받을 때는 물에 푹 들어갔어요. 온몸이 다 잠겼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잠겨서 세례를 받는 그런 기독교 교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물에 찍어 바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나의 과거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았는데 과거의 행동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희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돌아가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즉석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달러가 그 벌금으로 나왔어요. 재판장이 서 있어서 그렇게 봤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재판 판사가 잠깐 하더니 자기가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왜가 했더니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의 설교를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비록 판사의 입장에서 그게 이 단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는 목사님이 지었지만 내가 대신 그 죄가에 대한 벌금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신 자기 돈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식사를 대접했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식사 대접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판사가 내가 내야 될 그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목숨을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뭘 치러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둘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그런 신부와 같은 결혼한 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결혼의 신비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둘인데 결혼해서 한 몸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결혼 주례사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 몸이 아니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비지 않습니까? 정말로 난 것도 다르잖아요. 알지도 못한 정말 뚝뚝 떨어진 곳에서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전라도 출신입니다만은 우리 김선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한데 얼룩사 그렇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비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이런 신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까지 모두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데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고 줄기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아니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떨어지는 순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자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줄기는 가지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뻗어나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열매를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의 게으름이 부지런해집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분과 연합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됩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기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사람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입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육체가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는 비록 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그는 내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다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늘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래요. 아픈 손가락. 특별히 다 똑같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만 연약하고 못나 보이는 그런 자녀에게 더 사랑이, 더 마음이 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는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놈, 그놈만 하나 잘 키우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밀어줬다는 거죠. 좀 잘 못하고 못생긴 그놈한테는 마음을 덜 주고 지원도 덜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 아파 보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간호해주는 자녀는 잘나고 똑똑한 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못나고 지지리도 못나서 지원도 안 해주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던 자녀가 나를 간호해주더라 라고 그러죠. 잘난 놈은 왜요? 지 잘나서 외국으로 갔어요. 잘난 놈은 왜요? 지 잘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좋은 곳에서 사니까 부모가 사는 시골로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못 나가지고 지원도 안 했던 그 자녀가 살다 보니까 자기 곁에 있고 늙어서까지 병치레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좀 못해도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통 우리를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나 내가 살았는데도 달라고 해가지고 가더니 잘 망했다. 이게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자기는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자기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자 자기는 벌거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우리는 내 손으로 십자가에 내 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골고다 산상에 나는 그때 없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를 못 박으려 그를 십자가에 달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책망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너는 입장 불가다라고 천국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며 그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인해 땅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걸어서. 그게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역. 요즘으로 하면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지역도 있습니다만 요르단 지역.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어요. 그 공동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막 부릅니다. 주여 주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코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쳤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데
그 이후에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살펴봤더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그 외치기도 전에 그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입을 통해서 주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간청을 하죠. 나도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제발 끼워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너의 거하는 곳으로 가서 네가 당한 일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집이 어디냐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데가볼리 하면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 자신이 당한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들 무덤 속에 사는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책무는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마귀에게 휘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쫓겨나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10개의 도시에 가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친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거르사와 또 다른 9개 도시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모두 다 전파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속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육체가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록 말로는 나는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골목에서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칼을 여러분에게 들이대면은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겁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겁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영이 살듯이 우리 육체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로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고 행하는 것, 믿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는 또 우리가 죄 지은 우리 몸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독단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빼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영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